오늘은 티저 말씀의 떡과 성령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단순 구조입니다. 이렇게 동쪽에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렇게 된 그림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죠.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이 뜰에 해당되는 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성령의 물과 불.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성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다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이 뭐예요? 말씀의 떡. 남쪽에 있는 등대는 성령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티저 영상같이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이건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임재와 영광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는 삼위일체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볼 게 성소에 해당되는 건데, 북쪽에 있는 떡상과 남쪽에 있는 등잔, 이것은 티저 영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떤 본 방이 있기 이전에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또는 맛보기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티저라 그러는데, 마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티저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림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 뭐냐? 이 성소같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떡상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빛에 비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 향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받으면 기도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향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본질은 떡상과 등잔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채로 메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 메고 다니는 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언약궤보다 좀 작습니다. 두 규빗이라 그러고 이게 가로고, 그다음에 한 규빗이 세로고,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에 떡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떡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채로 메고 다닌다. 떡이 12개죠. 12지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떡을 이렇게 줄로 쌓아놓고 두 줄로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죠? 그 위에 보면은 턱이 있죠. 왜 그래요? 떡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약간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 걸리게. 그러니까 가드레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되겠어요. 메시지. 이 떡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 이건 재료 때문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떡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하면 조각목이거든요. 앞에도 살폈지만 성막에 있는 대부분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원어는 씨띠임이에요. 씨띠임 나무고,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조각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냥 조각목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조각목 그러면 이렇게 조각조각 난 거 그런 거 피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아카시아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지는 뭐냐? 쓸모없는 나무, 흔한 나무, 그렇지만 실용성이 있습니다. 태양빛에 내구력이 있고요, 잘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을 뭐로 만드느냐? 그 수입 원목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최고로 좋은 나무 그러면 수입 원목이 백향목이거든요.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다. 잘난 것을 주님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오병이어 때도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도시락 아니에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가 주 되심을, 그 찬양 가사도 그런 거죠.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죠.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죠.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조각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겉에는 금으로 도금하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싸게 돼 있어요. 금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그물을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되면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9차 제주선교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좀 앞부분 살폈거든요.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믿음은 곱셈이다. 곱하기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있으면 디폴트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1인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산술적이에요. 1 집어넣으면 1 되고 2 집어넣으면 2 되고. 근데 믿음이 한 10쯤 되는 사람은 곱하기 10이 되고 믿음 100이 되는 사람은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키워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금도금을 잘 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런 거죠. 반면에 믿음 없으면 뭐예요? 제로. 그래서 제가 제로 콜라 먹는 사람 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영성에 도움이 안 돼. 이 제로 제로 들어가는 거 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곱하든 다 제로잖아. 내가 100가지를 해도 곱하기 제로 하면 제로고 10,000가지를 해도 곱하기 제로 하면 제로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뭔 짓을 하든 간에 소망 둘 거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삽질하고 다 해봐야 곱하기 제로니까 제로예요. 믿음 없으면 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 뭐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수로보니의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뭐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냥 10,000 정도, 뭐 10만, 100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 바뀌고라고. God first. 믿음이라는 건 순서를 먼저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 꼭 저녁 기도한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가 되나? 뭐 급해, 뭐 피곤해서 안 되고, 뭐 약속이 있어 안 되고. 결국 저녁 기도 한다라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저녁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God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3월달 시작되죠. 출발입니다. 또 뭐 봄 시작 그런 거 아닙니까? 순서 바꾸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순서만 바꾸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게 뭐예요? 실제 리얼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거,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고. 이게 실제가 돼버린다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곱하기 제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열심히 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니까 믿음.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인생의 능력과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떡상을 조각목이라는 흔한 나무, 볼품없는 나무에 믿음이라는 금치를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입니다. 믿음의 금으로 나를 감싸주시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떡상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떡상의 메시지 핵심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 떡상 위에 있는 그 병, 이게 떡병자거든요. 진설되어 있는 병이다, 떡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그 얼굴의 떡이에요. 뭐 히브리는 얘기해봐야 기억도 못할 거고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봐요. 그 얼굴의 떡이에요. 그 얼굴의 떡. 그래서 영어로는 임재의 떡이라 그래서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돼 있더라고.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 그러니까 떡 자체가 이 말씀이 떡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을 뵙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떡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게 12개 시기에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떡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떡이 그거예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 6장 48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나는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 그러니까 항상 먹어야 되죠. 떡은. 오늘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굶다가 폭식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떡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은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에 바꿔요. 그러니까 항상 신선한 떡을 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묵은 떡 주면 안 되고 새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떡. 그래서 제 서재 이름을 뭐 누가 불러주질 않으니까 나 혼자 그렇게 불러요. 베들레헴 간다. 떡집 간다. 떡 만드는 거라고. 떡 만드는 거. 이번 9차 제주 선교를 갔을 때도 성도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 어떤 분은 뭐 방문해서 말씀 증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불쌍하더라고. 또 어떤 교회는 뭐 20톤이 넘게 자갈 사다가 거의 토목공사하고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창고 정리하고 또 어떤 성도는 은사가나 그지도 몰랐어요. 용접을 하더라고. 영접을 못 시키니까 용접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영적인 능력인 사람은 영접을 시키고 그게 없는 분들은 용접을 하고 뭐 갖다 붙이고 뭐 그런 거 쭉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서 제가 할 일이 뭐냐? 목사가 할 일은 그거죠. 그 신선한 떡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 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먹으면 힘을 얻거든요.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좋은 거죠.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떡집이에요. 교회. 떡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떡이 무지 크거든요.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은 떡 하나 크기가 10분의 2 에바예요. 에바. 우리도 에바다 그러면 뭐 오바 그런 거잖아. 그치? 에바가 그 부피를 잴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22리터. 22리터면은 10분의 1이면 2.2리터죠. 이번에 가보니까 삼다수 조천후배 우리가 묵었던 조천후배 거기서 삼다수가 나오더라고. 거기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우리 특방어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다 먹은 건 아니고 팀장만 먹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 삼다수가 왔는데 삼다수 병 보니까 그게 2리터더라고. 아시죠? 그 페트병 그 생수.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페트병 2개를 내가 테이프로 붙였다 사진 찍었다 얘는 보기 싫어서 안 붙였어. 떡 하나가 그렇게 커요. 페트병 2개 붙인 거보다 더 커. 0.4리터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먹으면 못 먹어 다. 어떻게 4.4리터를 먹어요 그거를. 못 먹겠더라고. 이게 떡이다.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우리 교회 전체 성찬식하고도 남아. 엄청 크더라고. 그게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무지 먹이라는 얘기 있구나. 그죠? 진짜 떡이 되도록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먹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 그 정도가 아니에요. 4.4리터 그거 하나씩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찔끔찔끔 먹지 말고 떡상에 있는 떡이 엄청 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그 물도 하루에 2리터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 그 4리터 어떻게 마셔? 그 떡으로 먹으라고 한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은 떡 4리터를 억지로 먹여버릴까 그냥. 떡 먹을래? 새벽기도 나올래? 이제 그런 거죠. 엄청 먹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떡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 첫 번째 조각목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금해야 된다. 연약하지만 믿음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 떡인 말씀 무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채가 있다 그랬죠. 4개 이렇게 금고리가 있고 채 이렇게 메고 다닌다고. 세 번째는 모바일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꾀를 항상 이렇게 막대기를 빼지도 말래요. 이렇게 꾀에다 꽂아놓으래.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떡상. 보세요. 막대기 꽂혀 있죠.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두라는 거예요. 모바일 신앙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잡고 걸고 움직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면 안 되고 안주하면 안 되고 항상 이동 준비를 하라.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떡상에 보이는 거예요. 떡은 한 자리 두는 거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야. 그런 거죠. 선교죠, 선교.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떡상에 막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 신학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깐만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우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선교 처음 간 사람은 무슨 이민 가방에 싸지마 주고 와요. 근데 많이 가본 사람은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단순하게.
성게티 하나. 저한테 잠깐만 누가 물어봐. 목사님 3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 땀 안 나? 나 나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짐이 가벼워요. 뭐 책이나 이런 게 많지. 짐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선교 때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선교 때 자꾸 이렇게 머리 생머리 막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미친 여자예요. 그건 아니고 파마. 이건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파마. 대충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그죠? 단순하게. 그래서 씻는데 3분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모바일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모바일이잖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간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이 사람이 뭔 때깔이 좀 달라. 즉시 가서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 2달란트 가서 즉시가 없어요. 1달란트 안 가. 생각만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결국은 땅에 묻고 뭘 생각했어요? 주인에 대한 나쁜 생각했어요. 그것도 뭐 장고 끝에 악수지.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여튼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은 악함입니다. 나는 게으르지만 착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왜? 악함에서 게으름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삐딱선을 타면요. 몸도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좋아해요. 발걸음이 달라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그게 느린 발이겠어? 팍팍 뛰는 발이지. 다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 주는 메시지 3가지 꼭 붙드십시오. 믿음 붙드십시오. 조각목에 금이라는 믿음. 말씀 붙드십시오. 4.4리터예요. 엄청 먹어야 돼 말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모바일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말씀이 제일 신선한 건 뭐냐면 싸돌아다녀야 돼요. 들고. 그래서 모바일 신학이라고. 선교하는 거룩한 종 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등잔인데 성령의 빛이라 그랬죠. 등잔 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잔을 또 촛대라 그러네. 7촛대. 7촛대가 메노라예요. 메노라. 이스라엘을 우리 뭐 거의 갈 일이 없죠. 뭐죠? 그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랑 가나?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인데 공항 앞에 큰 것도 있어요. 대형 메노라상.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촛대 7개가 꽂을 수 있는 걸 메노라라고 불러요. 그 등잔이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요걸 메노라라 그래요. 가운데 하나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으면 7개가 되겠죠? 요걸 뭐라 그래요? 메노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세모 2개 뒤집어 놓은 거, 그게 다윗의 별. 그게 없을 때는 메노라. 그래서 유대인들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빛이래, 빛. 사실 이게 성소에 있는 빛인데, 메노라, 촛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리십시오. 이거를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래요.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떡상하고 짝입니다, 짝. 등불이 있을 때 이걸 기울여가지고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소 지성소 안에 빛이라고는 요 등대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8장 2절에 나오거든요.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더니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켰으니. 그러니까 불빛이 어딜 향하라고요? 떡상을 향하라고. 이렇게 기울기를 약간 기울여가지고 떡상이 잘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등잔빛이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 등잔의 등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빛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조명 그래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그 성령의 조명. 성경 읽을 때 보통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닫는 게 있죠.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이었어. 가슴에 불이 확 붙을 때가 있죠. 그렇게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둠이 돼가지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이상한 결정만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분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이 지키시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분인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만드는 능력은 성령이에요. 잘 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도 중간에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 배신하고 뭐 이렇게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갑니다. 진짜 그래요. 뭐 자기 공명심,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 보면 끝까지 못 가. 인생 살다 보면 몇 번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낙오가 돼버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는 성령이 지켜주심이 있어요. 그게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등잔이요. 메노라라고 말하는 이 등잔은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이제 성경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살구꽃 형상이라는 게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거기에 문양이 있는데 뭐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 요건 읽어봅시다. 33절, 3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살구꽃, 이게 성경에 도처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위에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피었어요. 살구꽃. 계속 살구꽃이 나온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배울 때 살폈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첫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물론 뭐 이렇게 가마에서 물 갖다 붓는 거 말고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살구나무 환상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물었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런다고요. 살구나무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살구는 사실 살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요즘 같으면 번역을 새로 해야 돼. 아마 다음번 번역할 때 이걸로 바뀔 거야.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아몬드 초콜릿 넣는 거 있잖아요. 감싼 거. 나 그걸 참 좋아해요. 아몬드도 좋아하고 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난 아몬드를 되게 좋아해요. 살구가 아몬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가 아니에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인데 아몬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단어로 샤케드라고 부른다고. 히브리에서는 그 모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관용적으로 샤케드라고 부른다고 아는 거예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샤케드라고. 근데 이 샤케드를 모음만 바꾸면 뭐로 읽을 수 있냐면 쇼케드로 읽을 수 있어요. 쇼케드가 지킨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아몬드를 보는 순간에 그냥 아몬드예요. 근데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지킨다가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를 아몬드를 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 샤케드 보지?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야. 이런 거라고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지켜준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1장 거기 난해주에 보면요. 살구나무와 지킨다가 발음이 비슷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슷한 그러면 소로치 거기다가 샤케도 쇼케도 써놔야 되는데 아주 불친절해. 이 사람들 진짜 힘들겠어. 구원 못 받겠어. 이거 좀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지난주가 설명이 친절함이잖아요. 그죠?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뭐 비슷함 꼭 찾아보게 만들어.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아몬드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엿줘가지고 엿 먹어라 그러고 좀 그만하고 그 엿 먹어라 욕이잖아. 엿 먹어라 그러지 말고 아몬드를 주라고.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죠? 어디 개업 행사를 할 때도 아몬드를 주라고. 이 회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또 어떻게 위험하고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몬드를 주라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제가 대만 선교나 이렇게 뭐 가면은요 아몬드를 달라고 맛있고 지켜주실 거야. 그죠? 아몬드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이 메노라는 등잔에 잔뜩 있는 게 뭐예요? 아몬드. 아몬드로 아주 도배를 해놔서 도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뭐 누구 위험할 때 아몬드 나무 꽃 줄 것 같은데 지켜준다고요. 샤케드인데 쇼케드 하셔. 그게 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말씀. 성령의 빛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데 말씀을 쭉쭉 흡수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 성령과 지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계셔야 지혜가 있다. 사도행전 6장 보세요. 7지사 뽑을 때 뭐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있고 또 하나 되게 친절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뜻이라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라는 게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도와주신다. 옆에서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프로텍트 해주신다. 뭐 그런 거죠. 디펜드 해주신다. 오늘도 성령의 빛으로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